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2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나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경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악인들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의 하나로 기원전 600년경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도시에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군가가 자기를 좀 말려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하셨는데 다른 중보자는 없을까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보다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정말 응답을 그때그때 잘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찬양을 하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빛의 세력이 임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능하시다면 골방에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지금보다 쉽게 응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합니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하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범위가 기도하는 분의 영적 영향력, 영적 파워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거나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은 약 20% 정도만 성도님들과 나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의 받은 감동이나 계시는 기도실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소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이나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계시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들이 진로가 막힐 거다. 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이런 형식의 말씀이나 설교는 구약에서는 당연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이후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계시나 설교는 이단이나 무속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방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중보자나 목회자나 중직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자기 딴에는 너그럽게 생각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7번을 70번. 그러니까 우리에게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시는 것은 신약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로 신약 성경에 중보기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들 전도팀을 위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잠깐 1970년대 유명했던 농구선수 조동호 집사의 간증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여차여차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분이 코마 상태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기도 소리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실제로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커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은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조동호 집사 간증 한번 클릭하셔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중보 기도가 실질적으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는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사탄이 같은 대상인 것처럼 묘사해서 예언이 진행됩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절까지 지루하게 두로를 책망하며 멸망을 예고하고 사탄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이어지는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은 내가 아주 잘나서 지혜로워서 많은 재물을 모은 것으로 자랑하는데 이제 내가 극악무도한 한 나라를 너에게 데려와서 너를 징벌할 것이다. 이어서 논란이 되는 구절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편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피조물 중에 최고였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소고와 비파가 울려 퍼졌었노라. 계속해서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창조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악독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에덴에서 쫓아내었었고 이제 머지않아 완전히 멸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에스겔 선지자보다 100년 정도 앞선 기원전 700년경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 바벨론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신흥 제국으로 이때는 국력이 미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대제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중동의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 사탄에 대한 책망이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한마디로 교만이 사탄의 가장 확실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성품에 가깝다고 여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겸손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신 성도님들은 겸손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이 예언의 구절에서 사탄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하다가 먼 미래의 일을 말하고 또 가까운 과거의 일을 말하다가 먼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의 하나입니다.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해 말하다가 사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된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에스겔이 사탄의 기원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민족의 파수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시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만일 너희 나라가 범죄해서 내가 외국 군대를 불러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게 시켰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를 했음에도 너희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겠지만 나팔을 불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죄값을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종교다운주의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허용한 유럽과 영국이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높은 연봉에 고급 외제차에 강남 사는 목회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높은 연봉에 고급 외제차에 강남 사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즉 지금은 너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즉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 주실 건데 이는 너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37절 전반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축복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망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먼저 중보 기도자와 중보 기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낼 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주로 이단이나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기원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사탄의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소개했고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또 다른 곳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많이 아는 그것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37절 전반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착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겸손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